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박미라 목사입니다. 와서 보니까는 제가 8년 전에 여기에 왔었고요. 또 여러분들을 뵀었습니다.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홈에 와 있는 어르신들도 그대로 계시고 또 그때 젊었었던 청년들이 지금은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중역이 되어 계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좋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그 인터넷 문화라든가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뉴스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손 안에서 보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뉴스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제가 이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볼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어떤 뉴스를 보든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건강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방송국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해요. 저분들이 그래 병원에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다 좋은 것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토에 있는 분들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분들이 먹으라고 그러는 걸 먹으면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한 공기의 밥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이. 저걸 다 먹은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 건강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코로나 기간에는 특별히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거를 많이 먹었을 때 다른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의사가 박사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오늘 오미돈교회 와서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엄청 맛있고 좋았어요. 커피 만드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커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이론에 대해서도 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해로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보는데 어떤 박사가 얘기할 때는 커피를 먹으면은 엄청나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은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듣느냐 저분의 얘기를 듣느냐 이거 포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좋아해서 먹으면은 정말 좋은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내게 필요하고 맛이 있으면 적절하게 마시면 되지 라는 생각에 따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좋은 길을 따르기로 결정을 저는 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관해서 좋다 또는 나쁘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따라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박사가 자기의 관점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으면 막 그걸 따라가요.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나만 이상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먹어요. 어느 날 이분이 똑같은 재료를 넣고 반대의 의견을 냈을 때는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어요 또. 똑같이 변함은 없는 커피에 관한 것이고 비타민 C에 관한 것이고 또는 D에 관한 것인데 어떤 학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되고 먹으면 좋은 것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달려가다가 이렇게 헉헉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기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하게 10명과 2명의 그 12명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명은요, 그냥 아무나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그룹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교회에서 그냥 때가 되니까 세워서 이 일 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특별히 구역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 스몰 그룹의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단순하게 1절에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구나, 통곡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초상집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 여기 이 자리가 통곡하고 있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을 뽑아서 10명, 2명,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똑같았어요. 너희는 가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임무를 주는데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라. 그러니까 백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숫자가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오라라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떠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임무를 주었느냐 하면은 그 땅이 어떤 건지를 보고 와라. 땅이 좋은 땅인지 기름진 땅,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것들을 열매할 수 있는 그런 땅인지, 또 그 마을은 장막촌인지 아니면 요새화되어 있는 그러한 군사 요지로서 쓸만한 그런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피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땅을 살피고 지역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의 사람들을 살피고 와라. 이게 공통적으로 그 12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요, 10명과 2명이 패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명의 리더들이 가서 본 것은요,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지형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땅, 같은 곳,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10명의 관점은 무엇이었고 2명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딱 한 가지 일치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곳에 가니까 과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실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똑같은 그런 관점 안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10명의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1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앞장이죠. 올라가십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올라가십시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결과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의 보고를 테이크오버 했느냐 하면 바로 10사람이 드린 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 가면 메뚜기 떼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이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진영이 초토화되어 있고 초상집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통곡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같은 곳을 살피고 왔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곳을 살피고 왔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바로 이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과 보고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패가 올 때 있고 때로는 아픔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올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왜 이 모양이야? 저거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이 절망적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이 주는 결과가 뭐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사람을 어떻게 평하고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평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0명을요.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말은요,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보고 와가지고 그곳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는요,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절망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건을 볼 때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망하게 돼 있어, 아니야 이거는 돼,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볼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10명과 같이 나쁜 소문, 악평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리더들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에요. 내가 구역 리더로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명과 같은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내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명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한다면요,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내가 구역 리더인데 내가 있으면 내 주변이 늘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지, 아니면 내가 가서 찬물 한번 쫙 끼얹어 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리더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곳 아닙니까? 모여 있는 곳이.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망할 짓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부족하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요즘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하든 교회의 모든 일을 하든 아주 정확하게 다 계획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구멍이 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대신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 착오가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하지만 더 큰 거를 내세우게 되고 더 큰 계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삶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일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 지식과 내 사고에 갇힌 존재지 더 이상의 초월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그분이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또 무엇을 질문하려고 저러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일 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분야의 연구를 거듭해서 할수록 과학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저 너머에 계시는, 이 과학의 손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강의한 것보다도 이분이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과학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해주니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반 강의한 것보다도 이 짧은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군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것, 이거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보고 말할 때 항상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귀도 역시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 이 리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또한 회중들, 이 회중들 역시 어려움에 같이 처하고 같이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이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 지옥과도 같은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1,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돌아가자, 또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저 땅에 가가지고 메뚜기 존재와 같은데 우리는 거기서 저 사람들이 칼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긴 얘기는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기 그 땅에 들어가선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오늘 여기서 이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집트 땅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삿대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지금 통곡의 장을 갖기 이전에도 아침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지금 이 밤에도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로 도저히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가진 자들, 결국은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절망이고 죽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는 어떠했고 20년 전에는 어떠했고, 그리고 쭉 되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내일의 소망,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죽을 맛인데 내일도 죽을 맛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 망할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소망으로 주셨고 우리는 여기까지 은혜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겠다, 망할 것 같다라고 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은 나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 불신앙적인 관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가든지 내가 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환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걸맞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2사람의 믿음이 주는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 두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 10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보는 자는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거고, 믿음으로 보는 자는 항상 삶에 소망이 넘치고요, 믿음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올라가라고 하네. 이것을 점령하라고 하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다가 갇혔어요. 점쟁이에게 점을 치면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있으면서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박탈당하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이 고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 갇혀야지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옥중에서 오히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확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네. 발에 착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은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물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내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깊은 은총을 경험한 자만 그 안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그 내면의 기적의 결과로 옥문이 열려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내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나중에는 지켜야 되는 간수가 오히려 이 죄수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는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갇혀야 되는지,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아하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옥에 갇혔었구나 라는 상황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소망의 땅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의 생명의 위협,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삶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역 지도자 여러분들은 옴미동 교회의 스몰 그룹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리더의 역할은요,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세워가서 소망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들음으로 나도 소망이 넘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소망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